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약속의 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었죠? 거인과 메뚜기였나요? 메뚜기와 거인이었나요? 네. 메뚜기와 거인이었네요. 메뚜기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고 그들을 보살피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그 순간에 바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길 봐 은혜야입니다. 저길 봐 은혜야. 마치 이 은혜라는 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곳을 보면 그곳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노뱀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자체는 사실 단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요. 그냥 물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물어서 이들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에게 좀 중보를 해달라,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드려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다 살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요. 그리고 물린 자들이 노뱀을 봤을 때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 단순한 사건이고 사실은 다른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뭐 특별하다라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이 그림자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제가 방금 예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표라는 것은 예언하고는 좀 달라요. 예언하고는 좀 다른데 예언은 언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로써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한다면 예표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나중에 뒤에 가서 일어날 사건, 주로 이 예수님 메시아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 메시아의 어떤 면, 어떤 그 메시아가 할 일의 어떠한 단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예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딱 이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표가 처음에 이렇게 제시될 때는 보면은 이것이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이 드러난 실체를 보면서 이 구약의 그림자인 예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자로서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었던 이 사건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림자가 실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실체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의 예표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뱀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뱀처럼 뭐 매끄럽다거나 뱀처럼 길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이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 그것을 지금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이 이집트, 애굽이죠.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이고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신광야 이곳까지 왔다가 지금 이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 여기 안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경로를 보면은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아마 이쪽을 목표로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갔겠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 이제 주요 도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고요. 이 왕의 대로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위에까지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왕의 대로를 갈 수가 있었어요. 저 위에까지 가려면은 여기가 이 큰 길인 거죠. 큰 길을 따라서 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들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장에 보면 원래 이 길로 가려고 했었어요. 20장에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왕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네들 땅을 좀 지나갈 건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큰 길로만 갈 거고 혹시 우리가 거기서 뭐 너네 뭐 물을 마시거나 하면 그런 거 돈 다 낼 거다.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에돔 왕이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다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여기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이 왕의 길, 이 큰 길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홍해길이라고 된 요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힘들겠죠. 네,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이 광야길을 그냥 막 가야 됐었으니까 분명히 힘들긴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다가 이들이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분명히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먼저 내용을 보면요. 어찌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뭐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애굽에서 구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원망의 말들은 사실 항상 결론만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을 때가 많아요. 이 불평이나 불만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왜 이들이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말을 하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라는 말인 거죠. 사실일까요?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이 지금 이 광야길을 이들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이들을 계속해서 먹이셨고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기도 하셨었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었고요. 이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공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매일마다 그들에게 내려주고 계셨던 이 기적의 음식, 만나를 이들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게 있는데 먹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자기들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이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베푸시는 이 기적의 음식,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그냥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지금 뭐라고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차라리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고요. 그 원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 광야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의도하셨던 바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러려고 구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들이 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광야에서 한번 너네가 살아남아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이라는 것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는 불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나쁜 신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고요.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이 모세를 아주 악독한 지도자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뱀에 물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백성들이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물어서 죽게 만든
그 똑같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뱀 때문에 죽어가던 자들이 그것을 보면, 그 만들어진 뱀을 보면은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대로 하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렸을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못 볼까봐 아주 높이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볼 수 없어서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살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모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죄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그냥 악한 것으로, 악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죠.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힘이 센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 구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도움을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게 나왔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이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중심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리셨습니다. 그렇죠? 놋뱀은 그냥 나무에 달렸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살리십니다. 노뱀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해 줬었겠죠. 결국 노뱀을 본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4절 아까 14, 15절 말씀을 봤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6절이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선착순도 아니고요. 무슨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애초에 죄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었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었습니다. 불평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은요, 불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 그 노뱀을 바라봐야만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보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선 사람이 실제로 죽어가잖아요. 그게 눈에 보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괜찮은 것은요, 앞으로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괜찮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고 계시지는 않는 그러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심판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좋겠죠. 알면은 그 바로 직전까지 맘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시고 언제 심판을 시작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들리신,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심판자의 자리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죄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좀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고요. 그것보다 내가 더 어떤 것을 더 원하게 되고, 그러면 이 현재 가진 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원망의 마음이나 불평의 마음들이 여러분 생겨난다면요. 이 나무에 달리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길 봐 은혜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딜 봐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